반갑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가 영생을 구하게 되는 모티베이션은 자기 자신이 젊을 때에 탁월한 수단으로 모은 많은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를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좀 많이 누리고 싶은데 인생은 너무 짧다 이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은 참 짧습니다. 화살같이 날아가는 빠른 세월의 흐름을 타는 인생은 짧다 이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와 부유한 재물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빈 몸으로 나를 쫓아라.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이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말로 코드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심한 근심을 하며 예수 곁을 떠나고 부르심을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영생은 맞지를 않는 거죠. 부자 청년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재물과 더불어 영생을 얻겠다는 이런 생각이 주님의 의도하고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자, 참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만일 그 부자 청년의 입장에 서 있다면 나도 별 수 없이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 부유한 재물을 결코 나눠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희생, 대단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대단한 그릇이 되며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 안토니우스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어.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부자 청년이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을 이 안토니우스는 가난한 자들에게 몽땅 다 나누어 주고 수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 여파가 초대 교부,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이 글을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이 전기를 읽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느냐라는 큰 감동을 받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요긴한 인물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70이 넘은 이 나이에 정등 고향 땅을 떠나고 어디서 뭘 먹고 살겠느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참 굉장한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그런 주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러나 크다란 희생이 따르는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받았습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도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이 80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에 손을 놓아버린 그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결국은 그가 순종을 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혈안이 되어서 하나의 광신자였던 사울 왕이 자신의 걸어왔던 율법주의의 길을 꺾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엄청난 희생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요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커다란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사울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알고 맞게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끔 부르시고 모세와 사울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레벨에 맞추어서 부르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부터 겁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미리부터 우리가 불안해할 그것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합당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점점 더 맞춰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배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이제 점점 더 내 자신의 자아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인가. 사무엘 신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참으로 하나님께는 인간의 탁월한 어떤 재능으로 부딪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내 모든 것을 접고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영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십수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얼마나 순종하는가. 오늘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그런 말씀은 아닐지라도 조그마한 그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생활 속에 실천할 수만 있다면 나는 대단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신앙의 성장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치월장이라는 말처럼 한 단계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바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아를 깨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